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집에서는 많은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욕심이 과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새끼를 6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돼지 새끼가 6마리 낳았다면서요? 참 많이도 낳았네요. 전화를 받은 그 집사님의 대답은 아주 시무룩한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6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는 새끼를 9마리나 낳았다는데요. 그 소식을 소리를 듣는 목사님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결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매사를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그리고 체주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매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 현재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데, 첫째로 그러면 바울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위대한 사도이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 즉 바울 서신을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도임을 너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고백하기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았던 게 과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한마디로 회방자의 삶이고, 예수 민사를 박해하는 박해자요, 아주 못된 폭행을 저질렀던 한마디로 못된 사람이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행하였던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라, 그런 말씀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18세경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라는 청년은 그 청년기 시절이 매우 불량한 청년이었습니다. 불량한 청년이요, 자연스럽게 존 뉴턴은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존 뉴턴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의 자원 입대를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군대의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 군대에서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체포되었고 군법에 해부되어서 존 뉴턴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존 뉴턴은 조금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또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함장은 그를 저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의 무역선에 구조되어서 다시금 자기의 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사업이란 다름 아니고 그도 역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침몰 직전에 이르렀고요. 다 죽게 됐을 때 존 뉴턴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이 거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그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의 과거 어두웠던 청년기 시절 방탕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를 작사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305장 Amazing Grace라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입니다. 판접시 1절과 2절 같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존 뉴턴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신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죽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많은데 존 뉴턴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인데,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천국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이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 앞에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벤에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가 바울의 과거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의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게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본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오히려 회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일명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과연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붙잡아 오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뒤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정말 특별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기록되는데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이제 만나 주시지요. 그때 역시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단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작은 직분 그 하나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미래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제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다짐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죠. 물론 은혜를 준 사람이야 보답을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겠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금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 때문에 많은 핍박은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감옥에 여러 차례 이제 갇혔고요.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던 것이 주님을 위한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주님 때문에 춥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쉽지요. 그래서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혹은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또한 생각이 쉽습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공만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뜻입니다. 실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른 육체가시,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저 로마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를 채워주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이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고백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항상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